책을 한 번도 쓴 적 없고 군대를 이끈 적도 없고 왕좌에 앉은 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고 자란 곳은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고작 3년, 그리고 33세에 죄인처럼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24억 명이 그를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 말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 그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처형당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신앙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종교를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바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가 태어난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4년경,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 전체를 장악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 군사점령, 문화적 억압,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신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바로 이 긴장감 속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로마의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 모든 사람을 고향에서 등록하게 했습니다. 제국의 행정이 한 아이의 탄생 장소를 결정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지만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축이 있는 공간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탄생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후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예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습니다.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새로운 왕의 탄생.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경고를 받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예수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가족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냐 하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는 자랐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성경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벌여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약 18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가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 이 공백이 수많은 상상과 이론을 낳았습니다. 예수가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했다는 설, 에세네파라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수련했다는 설. 하지만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30살이 된 예수는 요르단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회개를 외치던 인물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순간이 예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 예수는 광야로 나갑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는 3번 모두 거절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명예, 부, 인간이 가장 원하는 3가지 유혹을 예수가 처음부터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갈릴리로 돌아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당시 사회의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 즉 로마에 저항하는 과격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세리와 민족주의자가 같은 팀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무시했습니다. 예수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들,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는 이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가르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은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하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예수가 군중에게 전한 말씀,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당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복이 있다는 로마의 세계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유대교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이 버린 사람들,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억눌린 자들이 오히려 신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사회 하층민들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울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기적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행한 수십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 폭풍을 잠잠케 한 일, 물 위를 걸은 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일. 이 기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예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기독교 문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를 놀라운 일을 행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가 당시 사람들에게 범상치 않은 존재로 인식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활동이 커지면서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적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싫어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둘째, 예수가 군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협받았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가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긴장감이 고조되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를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합니다. 당시 나귀는 평화의 왕을 상징했습니다.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탄 것, 그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왔다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눈에 이 장면은 위험한 소동이었습니다. 로마의 눈에는 반란의 조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는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을 내쫓습니다. 외치면서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 경제는 대제사장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는 특정 동전으로만 낼 수 있었고 그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사에 쓸 동물도 성전 안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가격이 바깥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예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옵니다. 6월절 전날 밤, 예수는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는 빵을 떼며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며 말합니다. 이것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만찬 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기슭의 조용한 정원. 예수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혼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는 예수에게 군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가롯 유다가 앞장서 예수에게 입을 맞춥니다. 미리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은 30냥. 당시 노예 한 명의 값. 그것이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대가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는 칼을 거두라고 명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는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새벽까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가 답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예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답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딱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당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바라바는 실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한 결과였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물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채찍질로 이미 기력이 다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걷다 쓰러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군인들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길가에는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울며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패가 걸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직접 쓴 죄패였습니다. 예수의 양쪽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처형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하던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7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을 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을 외친 겁니다. 이 말이 예수의 인간적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후 3시, 예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고요. 처형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신자가 걷어 새 무덤에 안장됩니다. 무덤 앞에는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해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트 수도,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 수도 예수의 처형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활에 대해서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역사는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설,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설,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고 난 후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예수가 체포됐을 때 모두 도망쳤던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처형했던 그 제국이요, 예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성전도 서기 70년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남미의 대성당에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처형장에서 죽은 한 사람.
그가 인류 역사에 남긴 흔적은 어떤 황제도, 어떤 정복자도, 어떤 철학자도 남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인물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신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양 문명의 절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술, 음악, 건축, 법, 윤리, 달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명의 수많은 요소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4억 명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한 목수 아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